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당에서 버스 타고 계양역까지 가서 공항전철 갈아타고, 공항철도로 공덕역까지 가서 5호선 전철로 갈아타고, 5호선 전철로 서대문역까지 가서 다시 마을버스 갈아타서 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11시 회의 시간에는 늦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은요, 올해만 벌써 6번째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안건을 조정하고 결의해야 하는 회의였는데 오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의 차이가 컸고 의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감정이 상한 말들도 오고 갔고요. 결국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여서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데 서로 다른 의견에 감정이 상한다면 거기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돼버리면은요, 더 이상 토론과 회의는 없고 치열한 싸움만 남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른들의 회의가 어린이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요 별 성과 없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큰 길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자고 여자였는데 저에게 아주 다정히 다가오더니요, 저에게 복이 있다나 뭐라나, 또 조상이 저를 보고 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요 그 사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내 조상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당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앞길을 염려하기 전에 당신의 한치 앞을 먼저 살피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귀신이 보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인다고 했죠. 어디 있냐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절에서 나왔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에게 절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저에게 목사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고요. 저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전철역에 내려갔더니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듣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가 오늘 새벽에 교우들과 나눈 말씀과 적용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서 봉투를 넣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오늘 제 주머니에 봉투가 사실 2장이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고요, 다른 한 장에는 그냥 적당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꽤 많이 들어있는 돈의 그 봉투에는요, 한 10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고, 나머지 봉투에는 한 2-3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세군을 지나쳤을 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 두시는 음성은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있지 않냐, 또 적용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것을 주어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2개가 있었잖아요. 어떤 것을 줘야 될까요? 제 속에 드는 마음은 큰 봉투를 줘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큰 봉투를 줘라. 그게 제 속에서 드는 마음이었는데 제 손은 작은 봉투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봉투를 넣어놓고, 그리고 또 제 마음이 막 요동칠까봐 서둘러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봉투는 제 가슴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것이 순종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별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합시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았고 이 시간 같이 나눕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서신을 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조차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서신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어디에서 썼는가, 언제 썼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면은 바벨론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면은 보통 로마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그 로마에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로마를 방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방문했을 때 본 서신을 썼을 거라는 것이고 베드로의 로마 방문은 사도 바울보다 앞선 방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언젠가 한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문득 나네요. 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 또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으로 말을 한다면은 터키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주전 130년 이후로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으니까는요. 이 지역에는 많은 종족과 많은 문화가 혼재되어져 있었고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원주민들, 그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리고 개화된 헬라인들, 동양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주 1세기 마렵에 이 지역의 인구는 대략 8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굉장히 큰 지역들인 것이죠. 그 지역에 유대인들만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8만 명가량 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8만 명의 성도들. 당시 이 유대를 제외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 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유대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이방인에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내는 서신이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보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냈다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해석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냈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해석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에서 개종한 성도들이건 이방인으로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건 그 소아시아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방인 성도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처음부터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한때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소아시아 북쪽 지방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이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교회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핍박은 1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미 로마 제국 곳곳에서 교회는 국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국지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대로 비방과 모욕,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경제적인 위협과 또 신체적인 위해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시험.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마치 불에 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당시에도요, 교회에 강렬한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는 얼마나 유익한 고난입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은 욕심에 따른 것,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따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세상을 쫓아가다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고난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일까요? 자랑스러운 고난일까요? 부끄러워서 감춰야 될 고난일까요? 아니면 힘들지만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